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힘 얻으시고 우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 당시로 보면 로마가 전부가 아니다. 뒤집어질 날이 올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귀가 득세하나 뒤집힐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정말 온 우주의 일대 혁명이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향하여 작정하고 행하신 권능이자 은혜이며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막상 예수님을 믿고 현실을 보면 별로 굉장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마음의 감동과 작정과 깨달음으로 주어졌던 것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게 됐으니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확연히 어떤 구분을 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막 줄줄이 줄 서서 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갈등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체념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득세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믿음을 견주지 말아라.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고 축복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찬송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문제. 세계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세계를 보는 눈이죠. 근데 큰 차이,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라면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고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서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믿음 없는 자로 떨어져 나가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못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세상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제 세계관에 오늘 살펴볼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두 가지인데 자연주의 세계관과 실존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거든요. 이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자연주의 세계관이 뭘까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크기에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자연주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질서와 그 운명에 대한 것을 세계관 자체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의 특징으로 제시된 것들은 흔히 쓰는 표현이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생로병사라는 자연주의의 특징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세계관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소원하는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기억할 것은 진실과 현실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 또 이게 싫다고 해도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대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주의 세계관의 모든 인류는 젖어 있어요. 그냥 숙명론적으로 젖어서 아이고 될 대로 되라가 제일 많아요. 그냥 현실 속에서 될 대로 되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허무주의가 되고 말 운명적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주의에 젖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탓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무주의에 도전한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 실존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존주의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죽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 멋있죠? 허무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대안을 제시할 결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저 죽음을 거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힘을 갖는 것은 그리스 신화나 헬레니즘 문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 문명이 갖는 큰 공감은 인간은 체험할 수 없다. 그 인생과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변덕과 부도덕함에 대하여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도전합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이루어낸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려냄으로써 인간이 신보다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몰랐지만 죽음에 도전하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그려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영웅, 그런들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뭔가 위안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자연주의든 실존주의든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차원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아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갖고 시작하는 인생이다. 그러니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한번 나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허무하게 살지도 마시고요. 낙심하고 살지도 말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아둥바둥 욕심부리며 사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 바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인생이 복되고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되 이제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의시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주의 세계관, 실존주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하나 허무주의로 빠지고 인간의 노력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출발점이 이미 다른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생명 안에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근본 다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아직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봄에 이제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샘병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총도 하시고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의 지하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의 온 지구촌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이번 주간은 계속 성령 찬송인데요.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여.